오늘부터 일터 사역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교인 선교사와 즉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의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 용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전혀 효력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로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에도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모든 우리 일터 사역에서 핵심이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는 실험실에서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인 연구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부분을 다룰 게 아닌데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도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1세기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8세기 중반 이후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현대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람들도 아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인 필로의 경우에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로 미래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죽은 황제가 천국에 가서 이제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곤 했는데, 그때에도 황제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교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는, 특별히 죽은 후에 육체를 다시 얻게 되는 삶을 살 것을 전혀 부인하는 그러한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했고요.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필로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되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그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는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의 개념 속에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학적인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리가 없다. 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전하게 그러한 사실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고대인들도 그 당시 철학자들도 그 당시 사상가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나중에 조작된 얘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천하 바보짓이나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주장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혹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검증하려면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은 하나는 교회의 놀라운 확산과 둘째는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확산과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한 확산입니다.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교회의 놀라운 확산.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혹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면서 로마를 대적해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군에게 진압되어 그 리더들은 처참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운동을 포기하고 흩어지거나 소위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로마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잡혀간 포로 중에는 유대인 저항의 지도자라고 간주됐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바 지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로마 장군이 승리 행진하는 그 맨 끝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의 마지막 장면은 심각하게 채찍질 당한 후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추종자들이 그가 추종했던 그 시몬 바 지오라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우스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아는 그의 추종자들은 아무도 그러한 말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얼마 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그게 나왔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러니까 예수는 주. 우리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는 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Lord 영어로 구세주와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 단어는 그 당시 시저가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시저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느냐면 시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단어가 그 뜻입니다. 그 단어 속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시저가 황제로서 다스리는 그 로마에 가서 예수가 주라는 걸 선포한 걸 아십니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는 주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가 야훼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자음으로만.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뭔지를 잘 이렇게 모르는. 그래서 아도나이란 말은 다른 언어로 주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 모음을 그 자음에다 붙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야훼를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야훼.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야훼라는 겁니다. 예수가 야훼의 본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극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단 한 명의 인간이 야훼라니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세상의 적법한 주인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서기 80년경,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반세기쯤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인이 14만 명 있었답니다. 그 정도. 2세기 초, 그러면 100년부터가 2세기잖아요. 101년, 102년 서기.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랍게 증거했고, 2세기 말경, 190년, 191년, 이때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고을,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확산되었고요. 2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확산입니다. AD 300년까지는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에 대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들을 전했고 교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의 무덤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퍼졌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아울러 이 놀라운 역사적인 증언들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또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